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사람 갈렙입니다. 신앙의 사람 갈렙. 신앙의 사람 누구라고요?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 본문의 말씀에는 85대 된 신앙의 사람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제목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갈렙입니다. 여호수아의 신앙의 동지였고 유다 지파를 이끌었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모세와 여호수아의 그늘에 가려 있어서 눈부신 신앙을 가졌던 갈렙은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잘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갈렙은 굉장히 믿음이 좋았던 신앙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어요. 이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이 마무리가 되고 이스라엘 각 지파별로 땅을 이렇게 n분의 1로 분배하는 그 과정에서 등장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대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하신 땅을 나누어 줬습니다. 그 가나안 땅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말씀인 요 14장 앞장이 13장에서는 요단 동편에 있었던 두 지파 반에게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인 15장부터는 나머지 9지파 반에게 땅을 분배하는 과정이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14장은 이 앞에하고 뒤에 사이에 끼어 있는 그 장입니다. 특별히 본문의 말씀에서 땅을 각 지파별로 나누는 과정에서 유다 지파, 특별히 그 중에서도 갈렙의 신앙이 아주 잘 드러나는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시간은 이 갈렙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본래 갈렙은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갈렙이 이스라엘 사람이었다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본래는 혈통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6절 한번 보세요. 6절. 그는 그니스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6절 보시면 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그를 누구라고 소개를 하고 있냐면 그니스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니스 사람. 갈렙은 그니스 사람이고 여분의 아들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니스 사람은 본래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에요. 학자들마다 이 혈통이 어디 족속인가 의견이 분분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는데 몇 군데 창세기 15장을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15장 18절에서부터 19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창세기 15장 18절에서부터 19절. 내가 이 땅을 애굽 강가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19절이요?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갓 족속과. 예, 거기서 보게 되면 19절 하반절에 곧 겐 족속과 어느 족속? 그니스 족속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실 때 그 약속하신 땅 가운데 살았던 족속 가운데 한 족속이 뭐예요? 그니스 족속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혈통적으로 갈렙이 이 혈통 가운데 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에돔 남부에 있었던 족속 가운데 한 지파였다 라는 말로 얘기하는 학자들이 있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견해에는 애굽에 있을 때에 애굽의 족속 가운데 한 족속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견해 다 어느 견해를 따르든지 간에 갈렙이 순수 이스라엘 형통이었다 아니었다? 아니었다 하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갈렙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할 수 있었을까? 다시 한번 한 군데만 더 찾아봐요. 역대상 4장 15절 한번 보세요. 4장 15절. 역대상 4장 15절. 구약성경 614쪽.
몇 군데만 찾으면 돼. 역대상 4장 15절, 요시아의 아들들은 바다들 요바란과 역대상 4장 15절. 여분의 아들 갈렙의 자손은 이루어 엘라와 나합과 엘라의 자손과 그나스요. 예, 맨 뒤에 그나스라고 되어 있죠? 예, 그리고 4장 23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 말씀 밑에 23절. 이 모든 사람은 우리 장이가 되어 산과 산을 가운데 거하는 자로서 거기서 왕과 함께 가하여 마음의 일을 하였더라. 예, 여기서 보게 되면 15절에서 보게 되면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갈렙의 아버지가 누구요? 여분네의 아들이라고 그랬으니까 갈렙의 아버지가 누구? 여분네라는 사람이에요. 여분네. 그래서 여기서 갈렙의 아버지가 여분네라고 하는 정도로 알 수 있는 거고, 이들이 유다 자손 가운데 한 부류에 속하였던 지파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역대상 4장은 유다 자손을 소개하고 있는 다른 지파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순수 유다 혈통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말로 얘기를 하면 현대의 그리스도인들 이야기 쉽게 얘기하면 귀화한 유다 혈통이에요. 어떻게 귀화한? 규화한. 한국으로 원래 혈통상으로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아닌데 대한민국의 국적을 얻어서 대한민국의 법적으로 대한민국의 사람이 된 사람들, 요 사람들이야. 갈렙이 그러니까 혈통상으로는 유다 민족이 아니에요. 그런데 법적으로 어떤 족속이 됐다고요? 유다 족속이 된 사람들. 무슨 전쟁에서 큰 공을 세웠던지 어떠한 일을 했던지 성경에는 등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갈렙의 아버지가, 중요한 사실은 그거예요. 갈렙의 아버지 여분네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충성했고, 갈렙 역시도 놀라운 신앙을 가지고 유다 지파를 이끌었던 지도자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할 때에 유다 지파 가운데 갈렙이라는 사람이 뽑힙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유다 지파를 이끌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할 사람을 뽑을 때에 좀 어리버리한 사람을,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어리버리한 사람을 뽑겠어요? 아니면 똑똑하고 야무진 사람을 뽑겠어요? 똑똑하고 야무진 사람을 뽑아요. 그 뽑힌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갈렙이었어요. 혈통상으로는 유대민족이 아니에요. 그러나 유대민족 전체로 봤을 때의 갈렙만한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기 때문에 갈렙이 뽑힌 거예요. 혈통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였고, 그걸 통해서 법적으로 유다 족속의 일원이 되었던 사람이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뽑힌 대로 마음에 성실한 대로 자신의 사명을 다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7절의 말씀이네요. 7절. 내 나이 40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함으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40의 정탐꾼으로 발탁이 되었는데 그때에 자기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한 것을 보고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도 보게 되면 갈렙이 자신이 이렇게 성실하게 자신의 임무를 완수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 말씀은 8절 보시면,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쫓았으므로 온전히 쫓았기 때문에 성실하게 자신의 임무를 완수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성실함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성실함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냐면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만 하기만 하면 되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실함의 기준이 조금 달라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또 누구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다른 모든 부분들에서 아무리 열정적이고 또 열심을 낸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성실하다 이렇게 인정하시지 않아요. 갈렙과 그리고 여호수아와 같이 다른 10명의 정탐꾼들도 그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할 때 열심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누구를 온전히 쫓아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실하다 그렇게 인정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고생하면서 많은 수고를 해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했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결국에는 그들이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갈렙의 신앙은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만을 온전히 쫓았습니다. 누구를 온전히 쫓았다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어요. 갈렙의 신앙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점이 그가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갈렙이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갈 수 있었을까? 어떠한 비결을 가지고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었을까? 그거는 8절에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8절 보세요. 8절 다시 한번 보시면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갈렙은 그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그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고백합니다. 8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갈렙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본래 이 말씀을 자주 인용한 사람 구약 성경에서 모세입니다. 9절 한번 보세요. 9절 한번 어느 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크게. 그날에 모세가 행하여 그런데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언제 쫓은즉 내 팔이 밟은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예. 거기서 보시게 되면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쫓았은즉 온전히 쫓았은즉. 이 말은 갈렙이 하는 말이 아니고 모세가 갈렙을 보고 사는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기 때문에 성실하게 보고를 하고 있는 갈렙을 칭찬하면서 또 약속을 하면서 하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모세는 이렇게 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모세와 하나님 사이는 이렇게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도 또 갈렙도 하나님을 누구의 하나님으로 소개를 하고 있다고요? 나의 하나님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갈렙이 모세가 믿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단순히 따랐다는 것이 아니고 아무런 뜻도 모르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쫓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바로 깨닫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쫓아가고 그렇게 결단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을 부를 때 이렇게 부르는 거 종종 보셨을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또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경우를 보셨을 겁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고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이 반드시 누구를 통하여서도 나를 통하여서도 그 언약을 이루실 것이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갈렙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고백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한 언약, 또 이삭과 한 언약, 그리고 또 야곱과 한 언약이 누구를 통하여서도 나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길 바라는 그러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합니다. 뭔 생활은 열심히 한다고요?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해요. 제가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신앙의 진보가 없고 시험이 올 때마다 쉽게 넘어지는 이유가 무언가? 교회 생활만 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누구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고백해본 적도 없고, 엄마의 하나님, 아빠의 하나님,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얘기를 하기 쉽습니다. 또 남편의 하나님, 아내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아빠, 우리 엄마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좋아요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남편은 믿음이 좋아요, 우리 아내는 믿음이 좋아요. 정작 자기 자신은 믿음이 어쩐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진보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갈렙은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누구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갈 수 있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이 하나님으로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으로 고백을 해야 되면 그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고, 내가 죄 많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진실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볼품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또 온전히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었던 것은 두 번째, 언약을 굳게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언약 9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9절 한번 보세요.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언약한 말씀이에요. 그 언약을 붙잡고 지금 45년의 세월을 갈렙이 그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갈렙이 그 언약의 말씀 붙잡고 그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 앞에 나와가지고 그 땅을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 땅을 요구하는 땅이 헤브론 산지였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 갈렙이 요구한 땅의 근거가 뭐냐고 그랬냐면 언약이었어요. 언약. 맹목적인 신앙으로 요구를 한 게 아니고, 땡깡을 부린 게 아니고, 뭘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 땅을 요구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갈렙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2명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첫 번째 사람은 누구죠?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이고, 다른 한 사람이 갈렙이었어요. 갈렙이 공로로만 쳐서 그 땅을 요구를 했다라고 하면 가장 좋고 가장 큰 땅을 요구할 만한 위치에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갈렙은 그런 땅을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이미 정복한 아주 좋은 땅, 기름지고 옥토 같은 그런 땅을 요구를 한 것이 아니라 지금 뭔 땅을 요구를 하고 있냐면 아직 정복되지도 않은 헤브론 산지, 거기는 누가 살고 있냐면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그 험한 산지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를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 산지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결국 이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갈렙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말씀하신 그 언약을 붙잡고 요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땅을 갈렙의 기업으로 주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맹목적으로 기도할 것이 아니라 뭐를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언약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신앙에 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니까 누구를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예수를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정욕, 세상 가운데 형통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붙잡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이루어지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다는 거예요. 그러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안에서 예수를 통해서 주어지고자 하는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을 찾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새벽마다, 주일마다 예배에 참석하면서 기도할 때에 과연 나는 세상적인 용통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언약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지를 곰곰이 돌아보셔요. 육신적인 것만, 땅의 것만 구하고 있었는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됩니다. 야고보 사도가 얘기했어요. 하나님께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이유가 뭔가 하면 정욕을 위하여서, 뭐를 위하여서? 정욕을 위하여서 욕심으로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분명 오늘 갈렙은 뭐를 붙잡고 기도했어요? 그 언약,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영육간에 큰 복을 허락하셨어요. 그 말씀이 10절과 11절의 말씀이에요. 10절 어느 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계실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한 245년 동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육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대 예. 예. 거기서 보게 되면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요? 85세. 85세. 예, 여기서 85세 넘으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85세 넘으신 분이 있어요? 없지요? 예. 갈렙의 나이가 이때 85세를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으로 나아갔던 갈렙을 그때까지 40의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정탐꾼으로 갔다가 45년 동안 살니까 정확히 85세를 살도록 건강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11절 보시면 11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어느 분이요? 모세가 나를 보내는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예, 갈렙이 고백을 합니다. 나이가 85세가 됐는데 뭐를 할 수 있냐면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도 강건해가지고 건강해가지고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뭐라고요? 일반이니 뭐를 할 수도 있고 전쟁을 할 수도 있고 또 출입하는데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건강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갈렙이 이 약속한 때가 되자 이 85세의 나이에 여호수 앞에 당당히 요구를 합니다. 어떻게 요구를 하나요? 능히 감당을 할 수 있으니까 12절 보시면 갈렙의 눈부신 신앙이 이 12절에서 또 잘 나타나요.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디를 달라고요? 산지를 달라고요. 12절 한번 읽어보죠.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예, 멋있지요? 원래 저만 멋있나 보다? 멋있습니다. 12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누가 있고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작고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어떻게 하리이다? 쫓아내리이다. 이게 갈렙의 신앙이에요.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갈렙이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그 순간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난관이 많아요. 말씀을 읽으셨던 것처럼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살고 있고 그 성은 크고 견고합니다. 헤브론 산지는 굉장히 험한 산이에요. 900m가 넘는 험준한 산입니다. 그 산지를 갈렙이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아낙 사람이 살고 있어요.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하는. 아낙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키가 커요. 키가 2m가 넘는 장신들입니다. 그때 당시 이 구약 시대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평균 키가 채 160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2m가 넘는 거인들 앞에서 160이 채 안 되는 이 사람들이 싸움을 해요.
승산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승산이 없습니다. 주먹을 한 대 때리면 그냥 쭉 따라서 나갑니다. 그 정도로 승산이 없는 싸움을 지금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갈렙이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믿고 이 갈렙이 만용을 부리는가? 어떤 의미에서는 만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갈렙이 뭐를 믿고 얘기를 하는가? 12절 하반절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나요? 12절 하반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면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누구와 함께 하시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들을 쫓아내겠다라고 갈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한 사실은 여호와께서 어떻게 함께 하시면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이 혹시라는 말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이 말은 85세 된 갈렙이 하나님을 의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의심했기 때문에 한 말일까요? 아니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한 말일까요? 확신을 가지고 한 말이에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와 반드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어려운 적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85세의 늙은 나이에 그 갈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었다는 사실, 참으로 중요한 본받을 만한 그러한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랑하는 우리 양문의 성도님들 가운데 85세에 넘은 노인만 제외하고 여기에서 예외가 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넘으신 분 한 사람이라도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2019년도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러한 일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그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마다 어떠한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로,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갔던 이 갈렙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말씀이 13절의 말씀이네요. 13절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며. 예. 저 같아도 85세가 넘은 그 노인이 전쟁에 나가겠다라고 딱 나왔을 때에 기도해 주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민족의 지도자였던 그 여호수아가 자신의 신앙의 동지였던 갈렙이 나와가지고 저 산지를 나에게 달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가장 은혜를 받았을 사람은 제가 봤을 때 여호수아였을 겁니다. 여호수아는 성경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 여호수아는 갈렙보다도 어린 나이였습니다. 갈렙이 형이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자신의 형벌이 되는 갈렙이 나와서 85세 된 노인이 지금 여호수아 앞에 머리를 조아리면서 나와가지고 저 산지를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은혜를 가장 많이 받았을 사람 제가 봤을 때 여호수아라고 봐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13절 말씀이잖아요.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해매. 진실로 신앙의 사람의 모습이 이래야 된다라고 봐요. 가장 필요한 순간에, 가장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갈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지를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헤브론 산지는 험준한 곳이지만 또한 이스라엘 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여기가 뒤에서 어떠한 일이 발생을 하게 되냐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여기에 장사된 곳이고 또 요셉과 그 모든 사람들이 무덤으로 삼았던 곳이 이 땅이고 또한 다윗이 이곳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돼가지고 7년 동안 있었던 산지가 이 헤브론 산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는 이 헤브론 산지가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그 산을
그곳을 갈렙이 사모함으로 그 산지를 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산지를 줍니다. 또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은,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이 어렵게 얻은 이 산지를 갈렙이 뒤에 분깃이 없어가지고 방황하고 있는 레위 지파 가운데 고앗 자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고앗 자손이 분깃이 없어가지고 이리저리 방황을 할 때에 그 힘들어서 얻은 땅을 통 크게 양도를 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여호수아 21장에 나와 있어요. 한 군데만 더 찾아봐요. 여호수아 21장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수아 21장 10절에서부터 12절. 레위 자손 중 그 가족들에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았으므로 안악의 아비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사면들을 그들에게 주었고, 오직 그 성읍의 밭과 촌 작은 여분의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예, 이 말씀이 무슨가면 11절 보세요. 안악의 아비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랏 아르바 곧 어디요? 헤브론과 그 사면의 들을 그에게 줬고, 여기서 그라는 것은 고앗 자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애써서 전쟁에서 이 어렵게 얻은 그 땅과 그 성읍들을 누구에게 주고? 레위 지파인 고앗 자손들에게 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갈렙은 어떠한 땅을 찾아야 했는가? 12절 말씀이에요. 오직 그 성읍의 밭과 촌락은 여분의 아들 갈렙에게 주어 그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가장 좋은 노른자 땅은 누가 차지하고? 고앗 자손들에게 다 양보하고, 쓸모없는 옆에 있었던 밭들과 그 조그마한 땅덩어리들을 누가 차지했다고요? 갈렙이 차지했어요. 참으로 본받을 만한 신앙의 사람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양문의 성도님들이 오늘 이 갈렙과 같은 이러한 신앙의 사람들이 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뜻을 이루어 나가는 참으로 복된 2019년도 새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2019년도 새해 첫날 제가 어떠한 말씀을 준비를 할까라고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지만 요 말씀이 참으로 좋은 말씀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본받아야 할 구약에 있는, 성경에 있는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인물들 중에서 단연코 으뜸으로 꼽는 사람이 저는 제 신앙관으로는 갈렙이라고 봐요. 또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룻입니다. 남자 중에서는 누구고요? 갈렙이고, 여자 중에서는 또 누구? 룻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람, 성경 중에 인물 두 사람은 다 유대의 정통 이스라엘 민족은 아니에요. 그러나 정통 이스라엘 민족에 비해서 신앙면이나 인격적인 면에서 뒤지지 않아요. 그들보다 초월했으면 초월했죠. 더더군다나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수아보다 연장자였어요. 연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리드하는 지도자가 됩니다. 그러나 갈렙은 유다 지파라고 하는 한 지파의 족장으로 남아요. 똑같이 보고를 했어요. 똑같이 성실한 일을 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리더로 세우고 자신은 유다 지파를 이끌고 있는 지도자로 세웁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이 되면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시비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성실한 대로 보고했는데 누구는 세우고, 여호수아는 뭘로 세우고? 지도자로 세우고, 자기는 조그마한 지파에 한 지파의 족장으로 세웠으면 인간인지라 모를 나가기가 쉬워요. 시기하는 마음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갈렙이 여호수아를 시기했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신앙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 이 시대에 참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다. 참으로 우리 사랑하는 양문의 성도입니다. 이런 갈렙의 신앙의 본을 받아서 2019년도 새해에 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쫓아가, 그래야므로 그 하나님이 나의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어서 2019년도 저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복을 누려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